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또 땅에 있는 이런 짐승들은 그 있는 모든 풀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었다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짐승이나 미물도 하나님이 다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셨고, 또한 우리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음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버리고 모든 계명을 다 버리고 사는 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고통 속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어겨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고 대항해버리니까 그 모든 복이 다 차단이 돼버리지. 차단을 하나님이 시켜버리면 그것을 고난이라, 가난이라, 그것이 멸시라, 그것이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숨 안 쉬도록 죽어서 이제는 활동이 중지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차단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식에 이 모든 은혜가 차단이 되어버리면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고, 물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여서 살도록 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항상 넉넉하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는데, 다시 그 은혜로 인해서 부활이 되고, 또 그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큰 이런 존귀한 이 구원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했는데, 그래서 평안하게 참 복되게 살다가 이 죄로 인하여 그것이 다 차단이 되어버리는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사망이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모든 사망을 해결한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요. 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된 겁니다. 죽으심으로.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행함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느라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행한 거 그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의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의를 다 행해서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이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복과 또 이 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는 믿을 때 그 효력이 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 효력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해도 내가 싫다고 내가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부인하는 것은 내가 싫다고 내가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다 받으시고 너에게는 죄 없는 자로 내가 해주겠다 이러는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해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절을 내가 받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은 대신 죽으셨다. 이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의를 행하느라고 전부 죽기까지 해서 의를 다 완성을 했으니 이 주님의 사랑 속에 그 사람이 거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요. 주님의 죽으심과 자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 죽기 전에 무엇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까? 죽기 전에 고난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더 이제는 완성이 된 것이 죽음이요. 또 가난이 먼저 있고 가난하다가 마지막 죽기까지 가난하게 됐고 죽기까지 고난받게 됐고 죽기까지 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이전에 수많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가난을 다 받으시고 모든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 복 주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보다도 우리 대신 모든 고난과 가난과 또 천대와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제일 큰 사랑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데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는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복 주지 않느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하나님이 복 줘서 내게 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지 않느냐 하는 그 사랑은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실상으로 다 모르다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의가 없는 우리는 의가 없어서 이 복이 전부 다 차단되는 그런 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고난받을 때 또 가난을 받을 때 우리 대신 모든 천대를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그거 보고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 희생이라는 것은, 대신 희생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말로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한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희생, 가난의 희생, 이런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 가난해졌다. 우리 위하여 천해졌다. 우리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우리 위하여 마지막 죽으셨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요. 이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내가 죽은 것은 내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이전에도 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도 그 사랑은 희생이 들어갈 때 그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너가 참 배고픈 자에게 너가 먹을 것을 먹어라. 또 헐벗은 자에게 너가 옷을 입어라.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랑, 입을 것을 주는 사랑, 대신 자기는 헐벗으면서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입을 것을 주는 그 사랑, 또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못하면서도 그걸 줘서 먹이면서 하는 그 사랑.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도 풍부하게 해줬고, 거기는 물이 에덴 동산의 중앙을 흐르고, 거기는 수많은 나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다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도 사랑인데, 이 사랑에 이것이 우리가 더 알도록 나타난 것은 거기서 죄로 인하여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진정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사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함, 그 불쌍함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들어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고,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다 들여서 사용했고, 또 그분의 모든 목숨도, 주님의 목숨도, 주님의 모든 이런 명예도, 종기도 그거 다 내놓아서 우리를 사랑했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실은. 제일 그 사람이 실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귀를 받습니다. 야, 저 사람 실력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그래도 이름을 내고, 저 사람이 그래도 참 실력이 있어 우리에게 참 이런 부족한 거 다 메꿔주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대신 이게 실력자니까 그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진정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받는 겁니다. 가난을 대신 받는 겁니다. 또 천대를 대신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럽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이 되어져야 그게 참 사랑이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데도 그렇게 되어져야 참 사랑이지. 네가 참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 먹어라. 네가 옷이 없어 헐벗어 이래 있으니까 너는 옷을 찾아 입어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옷을 자기는 벗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주어서 입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요. 자기는 목말라 마시지 못해도
그것을 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자기는 먹을 양식을 다 먹지 못하면서도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줄 때 비로소 그것이 참 사랑이라.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은 다 무슨 사랑입니까?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희생하신 사랑이요. 항상 희생제물, 항상 제사는 희생제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제사.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희생제사라 그럽니다. 짐승을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희생제사요, 희생제물이요. 그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가르쳐서 희생제사라, 희생제사라. 그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또 번제를 드릴 때 뭐 번제를 드리려 하거든, 또 뭐 화목제를 드리려 하거든, 이런 것을 드리려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그게 따르는 하나의 세트처럼 그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제사가 다 이렇게 세트로 되는데, 가장 필수는 다 희생 제사는 필수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된다. 자, 피 흘린단 말은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피를 흘리면 그것이 죽게 됩니다. 그 피를 그래서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돼야 돼요. 죽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신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희생할 때 그걸 참 사랑이라. 그 사랑의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이 은혜, 그 짐승을 잡을 때 그럽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짐승을, 자기 소유 중에 짐승을 흠없는 짐승, 아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 어린 양을 해야지 아주 많은 오래된 나이 많은 그런 늙은 이런 짐승도 안 되고, 어린 양, 아직도 깨끗하고 그런 어린 양, 또 거기에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뭐 점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아주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깨끗해야 그것이 대속이 되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택해서 그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서 죽이기는 누가 죽이나 하면 제물을 가져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죽일 때에 그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죽이기는 죽이는데, 죽일 때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양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이 양에게 대신 다 전가를 합니다. 옮깁니다. 이 양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안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일 때에 자기가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는 실제로 짐승을 죽였지만은 지금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이는 일을 안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대신 위해 죽으셨다는 요 생각, 요 마음을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짐승을 잡아 죽인 것과 똑같은 효력이 됩니다. 그 죽이고 나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사를 지낸 제물을 가져서 제물을 죽이고 난 뒤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지은 죄는 그렇게 주님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죽인다면 주님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값을 대신 받느라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천하에 주님보다 날 사랑하는 분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느라고 전부 다 희생을 해서 다 했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의미를 우리가 헐 생각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고난을 받고, 내가 받아야 될 가난을 대신 가난을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셔서 이 모든 죽음으로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이 죄는 다 없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의를 끝까지 행하느라고 죽기까지, 멸시를 받기까지, 가난해지기까지, 또 고난받기까지 그렇게 의를 행했습니다. 이 의를 완성을 했다고 말. 그것도 우리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요. 우리 대신 피 흘리심의 은혜는, 피 흘려 죽으심의 은혜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죄 안 짓는 생활, 의로운 생활 하려면 피곤합니다. 하다가 보면 힘이 떨어집니다. 이 죄 안 짓는 생활 이거 너무 힘드니까, 또 너무 의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의 생활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 때, 그때 힘이 없을 때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님이 참으신 이 일을,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은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받고, 의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모든 이 고난과 죽음을 받았는데 전부 우리 위해서 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사랑에, 대신 죽으심의 이 사랑을 너는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옵니다. 그 참 희한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힘이 막 납니다. 힘이. 자, 이것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경험을 안 해보면 모릅니다. 이건 실제로 행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날 위하여 내 죄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가난을 당했고, 어떤 죽음을 당했까, 이런 것을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라봐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즉 사랑을 너는 바라볼 때 내 속에 아무도 그를 죄짓게 할 때, 죄 안 짓는 그 일 하는데 피곤치 않고 오히려 힘이 나고, 의의 길을 걷는데도 힘이 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람이 고난을 원하며, 또 가난도 원해서 받고 고난도 원해서 받고 이렇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크게 나를 사랑했으니까, 너무 큰 희생으로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 희생을 자꾸 자기가 생각하므로 나는 거기에 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속에 나올 때는 그 사람은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 기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동참이라는 말은 주님이 그 귀한 날 위해서 고난인데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에 같이 동참할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참 이 사랑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랑에 그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받으세요.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아서 되집니다. 그는 좋아서 됩니다. 이것이 하나도 자기에게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물을 다 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나도 이런 수고하고 그 사람 대접하는데 뭐 자기의 뭐 대접하려니까 뭐 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또 시간 들여서 또 음식도 장만하고 하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람 대접하느라고 돈이 들어도 그 사람은 아까운 줄 모릅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한 수고하고 대접한다고 음식 만들고 뭐 이래도 하나도 그게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야, 너걸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수고 하나도 힘 안 든다.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나 너무 기쁘다. 그 사람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그 대접하는 그거 잘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게 힘들어서 힘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쁘면 하나도 힘 안 듭니다. 기쁘면 하나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나도 주를 좀 사랑해 보겠다 이럴 때는 뭐 자기 비용이 들어도 그 일 하느라고 많은 수고가 들어도 그 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참 천대를 받아도 그런 거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주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은 그런 희생을 주를 위해서 하게 된다. 그 희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하게 되고 좋아서 하게 되고 자, 이것이 기독자의 힘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을 했다.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위해서 십자가 안 박히고 그냥 피해 뿌리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십자가 박는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원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예수님이시요. 자, 이분을 우리가 날 위해서 내가 그런 원수 같은 일을 했는데도 날 위해서 끝까지 이 모든 수모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희생과 고난과 그 모든 가난과 이런 것을 자취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나도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이러면 내가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계산이 없어요.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는데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자녀가 유괴를 당해서 지금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구출하러 가는데 구출하러 가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드나 이거 계산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구출하러 가는데 힘이 얼마나 드나 이거 계산하는 부모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를 눈총을 보겠느냐 얼마나 조롱을 하겠느냐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로 사랑은 마취제와 같다. 또 술 취한 사람과 같아. 이 사랑이 속에 자기가 넘치면은 그 모든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그 가난도 가난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그
멸시도 멸시로 여기지 않고 죽음도 죽음 속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것이 곧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랑의 위력. 그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긴다. 모든 것을 다 이긴다.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욕심도 없어지고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자기를 있는 것 다 이렇게 희생이 되어지고 이게 참 사랑이 있으면 그래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늘 피곤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피곤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죄 안 짓도록 도와주고 어렵게 도와주고 또 뭐 이런 수고하다고 희생되고 이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낀단 말은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자기가 못 가지니까 피곤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겨집니다. 이게 뭐랬습니까?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항상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자기가 가지게 되면 즉 생각하고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래가지고 자기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피곤치 않습니다. 다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은 내 것을 더 주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자, 부모는 자녀들 뭐 안 줘서 안달이 나지 아까워서 안달이 나겠습니까? 병이 들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떡하지 낫게 하려고 하는데 안달이 나 있지 그야 뭐 낫든 말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 땅에 제일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전부 자기 위하여 살고 자기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일반인데 이 타락한 인생의 일반인데 근데 사랑은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 자기는 희생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진정 자기 소유도 몸도 이런 아끼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난 사랑해서 그냥 그런 능력 없어도 나는 좋아서 희생하고 좋아서 그 이상 내가 바라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내가 희생한 것은 전부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다시 변화시켜 줍니다. 희생한 것이 전부 다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의 능력이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약속. 썩어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거두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썩어진 것을 다 희생을 하고 다 드렸는데 그것으로 만족한데 뭐 더 이상 없어도 하나님에 만족하여 드렸는데 그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하고 말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죽었으면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느라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되니까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말입니다. 또 내가 썩어질 것을 다 드렸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다 드려서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네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없어지고 이거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내 모든 종기도 다 희생해서 천대를 받고는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모든 가난도 내가 가지고 가겠고 있는 부요 다 내놓고 가난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존재를 버리고 천대받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 평안 버리고 다 고난받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 목숨 버리고 다 죽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래가 가는데 주님은 우리 주님 위해서 죽고 희생한 것은 뭐라습니까? 썩어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다시 살고 변화받고 변화로 다시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하심의 이 능력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 그랬습니다. 능력의 소망. 이건 부활로 인해서 주는 능력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보면 바라보자 2절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보자고 피지 않는 이 즐거움이 있고 부활하는 이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아들 되는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으로 다 변화돼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날 사랑한 이 사랑의 표시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 이 표시를 내가 깨달아 느끼고 느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가지고 있는 없어질 것을 주를 위해서 좀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가질 것이 아니요. 우리 이 땅에 가지고 전부 다 없어질 것이요. 이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겠습니다. 실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없어지고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질 건데 주님 앞에는 그것을 드리면 희생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그 희생으로 받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 희생으로 사랑해야 되지 희생이 없이 사랑은 그거는 참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로 이것을 영생한 것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신다 그랬다. 내가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본 것이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으로 이 영광과 존귀와 부유를 영원한 것으로 다시 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약속이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자, 죽으심의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사는 것도 기쁘고 좋은데 또 그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존귀하게 되고 영생이 되는 이 약속까지 있으니 우리는 주의 이 거룩한 길과 이 의로운 길을 어디든지 어디까지 걸어가도 우리는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고 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 또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자. 오늘 새벽에 배운 것처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큰 공로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또 죽으심의 이 그 희생에 이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또 기쁨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기쁨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